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서로의 영혼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들이 함께 만나봤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성전, 다른 장소도 아닌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도 바꿔주고 환전 서비스도 해주던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아픔과 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만민을 향해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할 이 성전을 닫아버린 거죠. 닫아놓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붙잡아버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하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은 그 가장 중심되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뒤집어 버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인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소굴이라는 말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득실득실거리는 소굴이잖아요.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이 한마디로 좀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원수가 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고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판을 엎어버리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뒤집어 놓고 가셨으면 됐는데 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어요. 왜 성전을 그렇게 걸어 다니셨을까? 아마 내가 다시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아무튼 걸어 다니셨습니다. 또 어떤 그 주석가 해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신 것은 성전 안에 이렇게 그 문으로 벽이 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만 들어오는 것,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만, 자기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이 주경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문과 문을 돌아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셨다. 이게 눈에 거슬렸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어요. 보라고 그러신 거겠죠. 이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세 부류. 누가 나왔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물어봤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에 질문을 탁 던지셨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이 침례가 땅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물어봤어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자,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성경을 보면 기득권에 대해서 예수님 못지않게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침례의 장소에 나타나자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욕하는 그 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자식들, 우리 한국말로는 새 뭐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나라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강아지 나오고 여기서는 독사의 뭐로 나오고 미국에서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욕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면 그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자손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질문에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너희가 진노를 피하지 못하리라. 아주 대놓고 욕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정도는 돌덩이 가지고도 하나님 만드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굉장히 살벌하죠. 불에 던질 것이다. 아주 과격하게 이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지저분하게 놀았으면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바른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영성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이 손대지 못하는 이 침례 요한, 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땅으로서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여라. 이게 하늘로부터라고 했으면 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말할 것 같고, 땅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을 다 하늘에서 온 선지자로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와서 대들 수도 있고 이거 난처하다.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성전을 이렇게 뒤집고 니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 안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수수께끼 하는 것 같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비를 걸었던 그들의 시비의 주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바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권세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들이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누리던 권세, 자기들이 주장하던 권세,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통하던, 그래도 계속 통해왔던 그들의 권세, 이것이 도전을 딱 받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하면 그것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뒤집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성전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오늘날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실세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의 실세는 실은 이 성전을 끌고 가는 권위, authority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던 성전이 이제 더럽게 타락하니까 이제 이 성전이 실세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성막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그 만들어지는 재료, 순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다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실세들이 이 성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성전의 문을 만들고 벽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는 길들도 다 막아버리고 이미 말씀은 이방인에게 만 백성에게 열어놓았던 이 말씀 자체도 그들의 이 실세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주었다 폈다 하는 그 실세를 누리던 이 성전, 갑자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셔가지고 자기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권세로 허락했던 장사판,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장사판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가 됐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 실세가 꼼짝을 못하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와서 질문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겠죠. 이 질문에는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권세가 도대체 뭐기에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원어가 두나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두나미스. 그래갖고 빵 터지는 겁니다. 이 파워, 그리고 ability, 능력에다 파워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이 단어는 원형이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엑수시아. 이게 좀 힘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권위니까. 다시 한번 엑수시아. 이 말은 authority란 말입니다. 이 권위, 왕의 권위, 이런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은 이 권위가 자기들한테 있었는데 이 엑수시아, 너의 엑수시아는 누가 준 거냐? 그 이름을 대라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파워의 축, 이 힘의 축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달려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자기들의 이 엑수시아에 물어보지도 않고 장사판을 뒤집어 버렸던 이 예수님, 분해서 그런 거겠죠.
예수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뭔가 조사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달려들어서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대답하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배후의 세력이 있으면 잡으려고 했겠죠. 재판에 걸려고 했겠죠. 죽여버리려고 했겠죠. 결국 그들은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이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잘못 들어가면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권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실사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실세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늘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는지 자기들도 이 실세판을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이 권세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가? 이 권세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권세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권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또 그 시대에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이 주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제도가 주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혈통이 주는 권세로 이들은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모두 그들이 혈통이 주는 레위 지파의 유대인들로서의 특별한 권세로 실세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지적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속으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그렇게 혈통적인 우월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혈통은요, 솔직히 좋은 겁니다. 혈통은 좋은 겁니다. 좋은 혈통과 이 좋은 질서는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없었고 말씀해 주는 주도권에 붙잡힘 받지 않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의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더럽고 추악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고 겉은 번지르르하게 칠해놓은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혈통을 자랑하며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종교와 혈통이 주는 권세로 교만해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도 없고 남의 영까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잘못된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제도가 주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의 모든 길을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는 것은 그것은 왕노릇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또 그 일로 인해서 청지기가 되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는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과 또 일들로 인해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앉혀주시고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과 말씀의 보존을 맡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고 자리였습니다.
정말 잘 섬겼습니다. 잘못 섬기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dom을 받는 질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왕들과 정치인들과 같이 타락합니다. 재물에 타락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성이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인dom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썩으니까 예배가 망하고 예배가 부패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제사법에 대한 모든 율법의 규례가 질서를 위한 규례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 묶어버리는 인간의 권세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의 시대의 이 성전의 모습은 막판에 보면 썩어 있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시작된 성막의 예배, 왕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세워놓았던 성전, 그리고 다시 재건되었던 성전. 그런데 결국 인생이 주도권을 잡고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 성전은 썩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전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장소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장소가 되었고, 병든 자와 성한 사람을 구별하는 장소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죄인과 의인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의인, 잘 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시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간의 격을 만들어 놓는 장소가 된 성전, 하나님 앞에 가는 길도 막아놓은 장소가 된 성전, 조금만 자리와 힘이 생기면 목에 힘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는 똑같이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권위와 권세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권세에 대한 질서를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다시 보고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첫째로 이 주님은 말씀의 권세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5, 6, 7장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 산에서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정말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상산수훈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쫙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장면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보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토라, 두루마리 성경들 여러분 발견된 거 아마 사진으로도 보시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서기관들이 전부 다 필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몸을 아껴가면서 간절하게 필사를 했냐면, 처음에는 이 필사를 할 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가서 목욕하고 씻고 와서 정결하게 하고 와서 썼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인데, 썼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시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잘 알던 서기관의 말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었어요. 종교적 형식주의로 말씀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을 다시 지피시고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는데 이 보시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닿아서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권세로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죄 없이 병도 없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안에 죄가, 악한 것이, 병과 죽음의 모든 것이 다 따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처음에는 네 죄를 내가 사해 주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얘기하니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병을 내가 고치더라 이런 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로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죄가 영혼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육신의 질서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파괴된 영혼의 질서, 파괴된 삶의 질서, 파괴되었던 육신의 질서를 그분의 권세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받은 자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을 고치는 권세로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터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도 아니고 제자들의 힘도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우리 사역자들이 또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엑소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제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너희들도 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주님 대신 가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주님 보고 이제 자기가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딱 보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위의 모든 영적인 세계, 영계의 모든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권세, 예수 이름의 엑소시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사는 이 교회, 모든 성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사역을 시작할 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빠진 이 인생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의로운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되었던 이 성전에서 구원의 메시지도, 구원의 능력도, 회개를 선포하는 그 거룩한 메시지도, 구원의 권세도, 구원의 방법도 없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성전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의 모든 기능이 인간적인 사람들이 득실되는 강도의 소굴로 되어진 이 성전엔 도무지 이제 구원의 기능은 하나도 없다 하고선 성전 폐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엑수시아, 그 권세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몰렸어요, 이 실세들한테. 그리고 질문을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마가복음 11장과 짝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전의 기득권을 가졌던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다가 관원들까지 합세해서 아무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4장 초반부를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건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이 실세의 도전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을 붙잡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 이 기득권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파워에만 있었습니다. 권위에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변해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답해 주시지 않았던 그 답, 이제 제자가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전합니다.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어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 그때 자기도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생하던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 후에 주님이 절망에 빠진 베드로, 나 같은 사람의 무슨 놈의 제자냐,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도권을 주님께서 그 권위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과 똑같은 장소에 다시 섰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가장 무서운 실세들,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실세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관원들, 이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에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우리들의 영적 권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며 그분의 엑소시아, 그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그렇게 내버 두시던 그런 절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영적인 엑소시아, 그 권세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단이 쥐고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뒤집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엑소시아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given to me.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권세로 보내노라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엑수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존귀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권세를 소유하여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가는 이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권세도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자녀된 권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예수의 권세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 되어서 그 권세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가며 이제 권세를 위해 우리의 권세를 위해 권세를 포기하셨던 주님의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과 그 하나님 처절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며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세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